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한 생명이 저예요. 그 한 생명이 저고 그 한 생명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다수가 모일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생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한 생명이 다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또 1대1을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분들의 다수를 봅니다. 다수를 보지만 다수에서도 1대1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수를 보면서도 이 다수보다도 더 중요한 1대1을 보시죠.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귀중함, 한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갈 때에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가 다 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상에서 먹으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질까봐 우리 그들에게 갈 수 없어. 이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이 이루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세리들,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저 모든 죄인들, 저들하고 같은 상에서 우리 먹고 마실 수 없어. 이게 그들의 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니까는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이 마찰이 생기는 중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앉고 세리들과 같이 앉을 수 있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17장 10절까지 오는 거죠. 15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이 그 사건 때문에 17장 10절까지 오게 되고 17장 11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제 출발을 또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장면인데 그렇다면은 17장에 이르면서 이럴 때까지 말씀이 어떻게 교차가 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바로 작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에 관심이 있다는 이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이고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유대 종교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은 나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상호 교차하여 가지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막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차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차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누구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도 지금 듣는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설교를 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하셨을 적에 제자들은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도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하지만은 제자들이 듣고 있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지만은 또 바리새인도 듣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딱 지목하여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단한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연약으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활동하는 이 무대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연약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의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니에요. 뒤에 부분에서도 고의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1절에서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 가지고 실족,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나 많이 잘한 것 같아, 이게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연약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외면을 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와서 넘어져 있는 모든 세리와 넘어져 있는 이 죄인들과 내가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한면에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세리의 모습도 우리고, 죄인의 모습도 우리고,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고, 바리새인의 모습도 우리고, 다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즉 자기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실족한 데서 연약하게 넘어졌으니까는 거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에서 출발을 하고 여기에 근거를 하는데,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져 있는 연약한 우리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따먹은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선악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려고 하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종교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을 세워놓고 그 신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 되고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실 그런 열심을 특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기독교 전체에는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조차도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한 존재죠. 자기 힘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결코 자기 힘으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존 밀턴의 그 신라본의 글을 보게 되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났어요. 물론 그 안에 나오는 시적인 내용들은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만은 아무튼 쫓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밀턴이 신라본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복락원을 또 썼잖아요. 복락원을 쓸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즉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복은 누가 회복시키는지 언급합니다. 신라본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복락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가 시험을 당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가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락원을 주신 거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옛 본성으로는 우리는 복락원에 이를 수가 없고 아담과 하와의 옛 본성으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학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인간의 전적 타락, 특히 깔뱅이의 후예들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선을 행할 그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마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빨리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할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 본성 아는 거죠. 우리 본성 아셔요. 너희들은 실족해가지고 실족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있다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고 너희들 다 넘어진다. 우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면 자기도 그 실족한 데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또 우리 스스로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나도 지금 실족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 그런데 더 나아가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2절에 가게 되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앞에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 그런데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넘어져서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2절에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용하는 1절과 2절에 사용하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더
원래 원어는 덫이라는 것입니다. 올무, 그리고 파놓은 함정. 이것은 고의죠. 이것은 고의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실족하게 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함정을 지금 파놓은 거예요. 덫을 놓은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 잡으세요. 덫을 놓으면 알 수 있을까요? 덫을 알게 놓으면 덫이 아니죠. 올무를 알게 놓으면 올무가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나 여기다가 너 넘어뜨리려고 함정 팠어. 그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하면 함정 팝니까? 아니에요. 실족이라는 이 자체가 원어가 거기서 왔다면, 그러면은 미련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이 덫이나 올무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미련한 유대인들 앞에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종교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구를 존경했는지 압니까?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정말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지만은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좋아하면은 유대인들이 존경할까요? 세리들을 왜 죄인 취급했을까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죄인 취급한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 제국에 바칠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더 강제적으로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볼 때에 하여튼 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욕되게 하고, 가장 악한 거는 우리는 너희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너희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어.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하죠.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이 자체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세리들 그렇게 취급받았어요. 교회 역사에서 중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그래서 황제들도 그거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거 앞에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세리에 대해서는 돈을 좋아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과 막 이렇게 차별을 두는데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대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함정을 파놓잖아요. 덫을 놓고. 그래서 그걸 몰라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은 돈을 싫어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목사님들이 청빈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정말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구약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그룹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파는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에 출연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은 12지파처럼 아주 오랜 전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니까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은 한 150년 그 정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150년 짧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12지파는요, 예수님 당시에 12지파 이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렇게 옮기되지 12지파는 다 들어가 버려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속에 종교의 우월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는 함정이 계속 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끌고서 그 함정 속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율법을 이루실 분이 지금 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분이 율법을 이루실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율법의 실제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또 쌓아가요. 자기들의 종교를 견고하게 쌓아가서 다른 유대인들까지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게 실족입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와 예수를 바로 결부시키는 단어가 나올까요? 교회와 예수를 결부시키지 않고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한번 우리 전사님 계신데 줌으로 수업할 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세요. 가서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절대로 자녀에게 얘기해주면 안 되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손들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뭐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좀 궁금해요. 만약 우리가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교회하고 연결되면. 교회하고 연결되면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당연히 불려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자기들의 종교로 교회 공동체 활동을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자라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담임 목사의 의지를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목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올무예요. 여러분들 다 교회의 목표에 다 빠져버리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교회의 활동에 다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교인들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돌리다니요. 돌리다니요. 어떻게 그냥 돌리면 안 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고서 다 돌리면 돼요. 그래서 구역활동 돌리고 기관활동 돌리고 모임 막 돌리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면서 계속 돌리면은 교인들이 막 정신없이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일해요.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요. 근데 딱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 올면 촉촉촉촉 빠져가지고 정작 나가야 돼.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교인들은 생명을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니까는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껍데기만. 그러니까 무늬는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서 이미 다 소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고 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시는데 교회는 오히려 작은 자 하나를 넘어뜨리고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분명 영적으로 작은 자이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그 시대에서 그 시대 사회에서 주류의 사람은 아니고 비주류의 사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볼 적에 작은 자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들 생각에 작은 자들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안 되나 봐. 바리새인 같은 열심도 없고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심도 없고 우리는 막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기도 하고 왜 이 가난한 자들이 작은 자로 자꾸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럴까요? 우리는 아니라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자들의 생각은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없고 거기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자 하나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요. 우리가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너가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지금 와서 여기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현장은 우리에게 있는 이곳의 현장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작은 자인 우리를 건지시고 작은 자인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 작은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이 길에 함정을 파놓지 않는가. 제가 함정 제일 많이 파놓겠죠. 다윗 목사니까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고 하면서 군데군데마다 함정을 파놓고 교인들 다 거기 퐁당퐁당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목사가 가질 수 있는 큰 위험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목사는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사꾼이에요. 그래서 그 사꾼과 같이 연결되는 게 강도요 절도입니다. 사꾼은 삭슬 받으면서 일하는 자고 이 삭슬 받고 일하기 때문에 삭슬 받으려면 뭐가 많아야 될까요? 양이 많아야 돼요. 양이 많아야 되니까 남의 양을 훔쳐와야 돼요. 그래서 강도요 절도인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성도들을 막는다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요. 바리새인 하면은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있어요.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기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다면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어가지고 실족하게 했다 이 차원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주 험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는 이런 실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본문은 그런 측면을 뛰어넘어가지고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버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으신 거예요. 유대 종교는 그들을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기독교 종교는 그들을 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공급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덫이 파져 있든지 웅덩이가 있든지 아니면 함정을 하나 왔다면 교회는 사실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일만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다 메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 은혜를 입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이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다 메꿔주세요. 다 메꿔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족에 대한 이 부분 그런데 먼저는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건지셔서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의 유대 종교는 오히려 바리새인들, 열심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작은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못하도록 웅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